그래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모세 옥경이 세워지는 것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흉패, 12지파, 우리를 품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항상 가슴속에 보석같이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를 보석같이 품고 계시는 주님의 흉패, 12보석을 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31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1장을 요약해 봅니다. 하나님은 직접 회막 기구를 만들 일꾼들을 이제 지명하시고 31장에서 그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소임을 다 완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편에 이제 안식일 규례 12장 12절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 규례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로 증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그만큼 안식일 규례를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성막을 제작하는 것보다 성막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교제랄까, 그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31장에서 말씀, 사람을 어떻게, 이거 잘못 고치네요. 지워버려야 되겠네.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부르시고 세워가는가. 이거 쓰려면 부르심이라고 짧게 써야 되겠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이 성경의 원리는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 3500년 지난 지금까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쓰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가. 그 모든 것을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뭐 십계명과 율법 언약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는 할례 언약이 있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서는 안식일 언약입니다. 할례에다가 안식일, 할례를 하지 않으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사인이 뭐냐면 할례였고, 지금까지는 할례였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할례 언약이었다면, 이제 모세와 세우는 언약은 뭐냐면 안식일 언약입니다. 아직 안식일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가 성막이고,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막 내가 예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지금 이게 6번째거든요. 6번째. 그래서 이 6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집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나무 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부살레를 부르는 과정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도 부르시지만 또 각가지 그 은사대로 직임대로 하나님의 쓰임대로 다 부르시는데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부르는 것이 이게 모세를 그 앞에 불러가지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모세를 우리 이름을 콜링을 이름을 부르는 거 모세를 불러서 그동안에 계속 부르셨지만 이제 부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과 부르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또 부르셨잖아요.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의 직임이 뭐냐면은 이 이름을 다 붙이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하나하나의 직임을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하시고 아담에게 부르듯이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레는 누구냐면 유다의 6대 손인데 유다, 베레스, 헤스론, 갈렙, 훌, 우리, 부살렐입니다. 유다의 6대 손이고 이름이 이게 조상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조상이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아들 훌의 손자요. 아론과 훌 할 때 훌이 그걸 잡았잖아요. 모세의 팔을 기도하는 팔을 훌을 그러니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이 부살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이미 부르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명하여 불러주십니다. 부름이 없이 또 실제로 또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 또 감동으로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한 그 어떤 감동이 있었던 사람도 대부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이렇게 내가 그런 걸 감성을 진짜 음성으로 뚜렷하게 못 들어도 이렇게 이런저런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명하여 반드시 음성으로 주는 분명히 줍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도 보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약간 희미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고 지명하고 부르십니다. 너 하면서 우리가 학생이 여러 명에서 이렇게 너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한 명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실표가 없고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부르신 다음에는 그 인간의 지혜와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영이시지만 너무 춥네요. 지명하여 부르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면 부살레를 우리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레를 부를 때는 그러면 그냥 여러 명 중에 뭐 한 명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 부살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동안에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그냥 생전 하나님이라는 이 교제도 없고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탁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살렐과의
예, 그러니까 부르심을 아는 거죠. 본인에게 하나님은 소원으로 주시고 본인이 압니다. 어느 정도는 옆에서도 알고. 그러면 이 부르실 때는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불렀다는 것은 그 사무엘아 불러 네 번 불렀거든요. 실은 부를 때 그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면은 그 사무엘은 어려서 몰랐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유대 관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경우도 특별히 갑자기 사도 바울 같은 갑자기 이렇게 탁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때부터 교제가 또 시작되고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에 그러면서 부살레를 부르는 자와 불리는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이미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상대하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 있듯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도 부살레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미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관계를 어디서 맺느냐, 세상에서 막 책을 많이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깊이 받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지금 현대에는 너무나 성경이 나와 있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지만 성령이 신이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래서 하나님인 성령이 그분에게 보면은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주시에요. 그래서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어떤 그 진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잖아요. 구약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구약에 또 성령이 그러면 그 신약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그 사건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성령이 항상 사사기라든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계속 임했잖아요. 사사들에게 하나님 필요시에 신구약 다 그렇습니다. 필요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그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도 한번 더 볼까요? 35장 성경에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또 계속 그 부살렐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 또 하고 또 하고 또 성막 얘기도 그 준비하고 직접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성경에 반복된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부살레를 계속 지명하여 부르시고 계속 나옵니다. 이런 말이 부살레 이름이 많이 나온다. 근데 부살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살렐과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사기 3장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하신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번 사사기 3장 10절 그 3장 10절에 쭉 보면 사사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온니엘을 첫 사사관 실은 온니엘이거든요. 맨 첫째 온니엘은 누구예요?
갈렙의 사위예요. 악사의 남편. 첫 번째 사사거든요. 그래서 온니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그러니까 온니뿐이 아니라 다른 사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 12장, 역대상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 12장 18절 역대상 대상 12장 18절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 당신도 평안하소서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아미새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위 고하를 강론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감동 없이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죠. 내 일. 내 의로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과 열매가 별로 없어요. 보면 31점 출애굽기 3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그래서 사람이 내가 뭘 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영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아까 14장 6절 삼손을 부를 때도 삼손은 계속 하나님의 영이 삼손이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삼손이 그 달릴라와 그렇게 갈 때 그것도 다 그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삼손이 왜 저렇게 저기 좀 타락했나.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들으시는 것입니다. 왕하 2장에 엘리사를 부를 때도 왕하 2절에도 엘리사를 부른 것도 그렇게 왕하 엘리사를 부를 때 왕하 2장에 불렀고 에스겔 11장 24절에도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이렇게 하늘로 막 이렇게 어떤 올려가지고 에스겔은 영으로 막 직접 예루살렘 포로 신세에서 예루살렘 성을 직접 가서 다 봤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그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전상회의에 계속 들림받 영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형상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제 신약과의 차이는 구약에는 성령이 이렇게 필요시에 임하셨다면 오순절 대강림 이후에는 이 땅에 충만히 인해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임마누엘을 오시고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 대강림 사건 모든 이 땅에 계속 머무시는 충만히 임하시는 거 그것은 성령 대강림 사건이었지만 이때는 부분적으로 필요시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종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으로 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쓰시는가. 그래서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2장 그 지명하여 불렀다. 부르스 살레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너무 내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하게 또 막 어떤 특별하게 부르실 때도 있긴 있죠. 기적적으로. 그 다음에 사무엘을 부르시고 바울도 부르시고 아담도 부르시고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도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예민하게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그다음에 한번 예레미야 33장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3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2절에 여기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리저리 고박했죠. 백성에게든 심판을 선포하니까 고박이고 참 불쌍한 것 같아.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레미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 여호와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일을 만드는 여호와야. 일을 만들면 또 일을 이루는 여호와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을 만드시고 또 성취하시고 부르시고 일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 왜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도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맺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는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믿잖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거지 하나님 직접 알지를 못하잖아요. 처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왜냐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또 급할 때 환난 때는 부르짖어야 되죠.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그때는 막 부르짖어서 삽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는 그 다음에 평소 때도 항상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민제사장이니까 만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 전상에 창조를 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진짜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함께하는 거, 영원히 함께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성삼위께서.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미 부르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그 증거로 알고 그 하나님 아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왜냐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기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를 소개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 하나님의 일인 그게 제일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먼저 하신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처음엔 잘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지. 처음부터 막 하나님을 알고 막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데 먼저 그 사람을 먼저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모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로 왜 가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고 또 그것을 창조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지금도 끊임없는 창조주죠.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을 지은다는 건 뭐예요? 그 의미를 부여하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가 먼저 또 막 부르짖고 이러는 갈급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급함을 주시는 분 자체도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 그런 게 있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평안할 때 빨리빨리 찾지 않으면은 그 찾을 때까지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사람들 빨리빨리 진짜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3장이 나왔네요. 31장, 출애굽기 31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쓰시는가 그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한번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러면 고린도전서라든지 보면 그 뭐예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그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은사 영분별의 은사 모두 또 은사를 주시잖아요. 은사가 없이 은사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은사가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은사가 없이는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재주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무살일이 아무것도 손이 똥손이다. 어떻게 이걸 만들겠습니까? 이 건축자들 있잖아요. 그런 건축자들 그분들이 엄청난 그 건축의 재주를 그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각양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다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필요한 은사와 지혜가 하나님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런 재주를 주십니다. 그러면 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듯이 한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먼저 온다. 성령이 충만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럴 때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막 은사 모든 은사를 주시고 한 성령 그 사람은 한 성령이죠. 전부 지혜의 말씀은 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하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다 은사가 다른 것처럼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충만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나 이거 하고 싶어 막 찬양하고 싶다고 찬양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은사를 주고 성령으로 또 그거 소원을 주시고 그거를 계속 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성령으로 여러 가지 다 재주를 주시기는 하지만
아까 또 이거 지혜를 주시냐. 지혜는 특별하게 원어로 좀 발명과 창조의 영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다음에 총명이라는 것은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인사이트라 그러죠. 이렇게 이거 보면 딱 보면 아는 사람 있잖아요.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다음에 지식은 경험을 자기가 경험 같은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다음에 재주를 준다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그런 다 능력들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그 종합적인 기술이 종합적인 통합력입니다. 그 재주.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종합해서 적용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재주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일반 은총으로 다 재주가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게.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교한 일 마하샤바라고 고한 일, 원어로 보면 정교한 일과 이런 것 연구하는 것도 똑같은 말, 거의 똑같은 정교한 일도 고하는과 계획이란 뜻이고 연구하는 것도 하샤브라고 그래요.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계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여러 가지 계획을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부살렐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이런 것을 주셨지만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혜와 모든 것을 주셨다면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입에 감 떨어지기만 입에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막 소원이 주어지고 막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막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말씀을 꾸성이 같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 말씀을 연구한 거에 비해서 처음부터 저는 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았거든요. 그래 그 말씀 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때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게 내가 하루 종일 저는 말씀을 엄청 연구를 많이 합니다. 놀 때도 많지만은 그게 또 제일 재밌고 한 성령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금과 제가 좀 옛날에 찬양에 또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불타할 때는 보면 막 그 성악을 제가 대학원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싶은 찬양이 하고 싶고 또 찬양 이전에 막 그렇게 노래라는 게 막 꿈에도 노래하는 꿈막 꿈꾼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오페라 연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어요. 이상하게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같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하나님 로봇처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막 기술을 쫙 줘가지고 막 뭐예요 막 로봇처럼 탁탁탁탁 요즘 AI가 뭐 다 하던데 뭐 청소도 하고 뭐 그러면 로봇처럼 탁탁탁탁 정해진 거뭐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탁 커피도 로봇 같을 때는 설탕 크림 막 이런 거 이 용량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또 정확하대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도 맛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기계적으로 쓰고 소모품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자잖아요. 하나님 자유자. 우리도 그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그래서 그게 뭐 잘못된 죄를 짓는 또 그런 것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유기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열심히 또 연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순종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름답게 나타내야 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살렐이 굉장히 잘했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재주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롭게 이렇게 주시지만은 내가 나도 그게 순종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에 나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한다.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너무 이쁜 그 자매가 있었는데 걔 아빠가 엄마는 선생님이고 그 이제 남자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뭐지 영재 뭐 그런 스쿨 하셨대요. 이렇게 영재 스쿨 과학 이런 스쿨을 까먹었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아빠가 그러는데 이렇게 영재나 천재들은 이렇게 그냥 뭔가 그게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착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런 면도 있긴 있을 하나를 배우면 10개, 100개를 아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영재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한대요. 영재들은 만약에 내가 과학 영재라는 그 과학의 일반인들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할 하루에 이제 만약에 5시간, 6시간 계속 뭐 과학적인 거 하라고 진짜 돈 줘도 돈 받고도 못해요. 근데 내가 그때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패한다고. 에디슨처럼 계속 포기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김연아 선수도 그렇잖아요. 얼음바닥에 뭐 5,000번 엉덩이를 짚고 하루에 7시간씩 연습,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고 싶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걸 훈련을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하면 진짜 아무리 보리를 진짜 꽂아 놓은 보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의 영재성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사죠. 영재의 특징은 계속 노력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영재성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고 계속 실패하면 실수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 언젠가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내가 열심히 그래서 진짜 무슨 단지 세계적인 작가라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뜯자고 하잖아요. 뜨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어떤 천국 가서 상을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는 할렐루야. 뜨기를 원합니다. 자, 오홀리압 6절에 보면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누구예요? 아이사막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있다시는 거죠. 그와 함께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오홀리압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이름 뜻이 아버지가 나의 장막이다. 그리고 부살레는 나는 장막 안에 있다는 뜻인가 그렇게 했던 그런 뜻이 하나님이 나의 장막인가 그런 뜻이 또 이름이 참 하나님이 태어날 때 이걸 부모가 알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여튼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함께 성막 건축에 기구 제작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조각과 수, 직조 이렇게 막 짜는 거 있잖아요. 실로 직조에 능했다고 35장 34절, 38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살렐을 세운다는 것은 여기서 부살렐을 세워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주어라고 근데 나타티 이토거든요. 나타티 이토. 이토는 그에게는 뜻이고 나타티는 주어 그에게 주었다는 뜻이면 이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을 이렇게 줬다. 그러므로 부살렐의 조력자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부살렐이 그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하는 못하잖아요. 큰 것도 하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조력자로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위하여 이 오홀리압을 이렇게 세워준 거죠. 조력자로. 그래 그 외에 또 지혜로운 마음이 많은 자들을 주다는 것은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마음에 무슨 말씀의 지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원어로 보면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자라고 뜻입니다. 28장 3절에 처럼 숙련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었다. 진짜 이건
이 성경도 해석을 여러 방면으로 봐야지 이 한글만은 분명하지 않은 게 참 많거든요. 공교의 짜는 의복. 그래서 막 계속 번제단과 그런 것들 다 맞추잖아요. 제사장을 향할 제사장이 입을 옷을 또 이렇게 제사 때 입을 옷 예복 매우 공들여 짠 옷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사 하나님과에 나아갈 때 매우 아름답고 공들였고 아주 그냥 진짜 소중하게 짠 그런 옷입니다. 공교히 짠 옷, 정교하게 짠 의복. 여기서는 이 의복에는 뭐가 들었냐면 애복과 애복 받침, 그다음에 겉옷, 그다음에 흉패 이 네 가지를 가리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면 제사장의 옷을 제사장의 옷이 여기 이 옷 있잖아요. 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그래서 제사장 이 에봇이 이렇게 갑옷처럼 조끼처럼 이렇게 이 에봇이 있으면 그 에봇 밑에 받쳐 있는 또 이게 파르스름한 옷이 있고 그 안에 받쳐 있는 또 하얀 옷이 있습니다. 하얀 옷 그런 것들을 다 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운데 또 이 흉패가 중요하다. 아이고 좀 걸렸냐? 정교한 일을 여러 가지 이렇게 공교의 짠 의복 여기로 가야 되겠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 제주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명령한 대로. 그래서 이 향 만드는 것도 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 향을 쓰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구별되고 제사장도 삶이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특별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항상 새기고 그리고 또 그 중보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항상 이렇게 예수님처럼 중보로 가슴에 보석처럼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성막 기구 제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은 모세에게 전달하면 모세가 또 이 장인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든지 장인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모세가 얘기하는 게 40일 이상 걸렸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중성화제까지 만들어지고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40일이 걸렸다면 그다음 모세와 또 실무장관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또 이렇게 긴 협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짧게 정리하고 오후에 안식일에 대해서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지워버리고 할렐루야. 제사장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번 요거만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31장 어디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성령이 먼저 임하죠. 성령이 먼저 임하고 하나님의 영 다시 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이름 뭐냐면은 사람을 이제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 선택했으니까 부르시겠죠.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네, 이전에 성령 충만이 먼저 있습니다. 이전에 성령 충만이 먼저 있고 홀리 스피릿 H 스피릿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먼저 해야 되나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세우신다.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그 여러 가지 은사와 지혜와 총명과 뭐 재주 같은 걸 다 쓰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일하신다.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뾰족하게 뭐랄까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그 밀접한 그 관계 형성이 먼저 돼 있어야지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지 내가 막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는 정확한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막 해야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을 부르듯이 신약에도 이제 그 쓰임에 받게 주의 종으로 또 말씀의 종으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가정을 먼저 세우십니다. 가정을 동시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르시기 만일에 어떤 사람의 부르심이 있다면 사람은 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모든 사람 부르심이 지금 다 대제사장님이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 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동시에 사람을 먼저 세우신다. 그래서 사람 준비가 먼저 돼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가 먼저 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오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브살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준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님과 깊은 관계로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다 지혜를 부으시고 그 은사를 성령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이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준비시키시는 분도 부르시는 분도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일을 계획하신 분도 또 말씀하시는 분도 모든 것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다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시는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부모님 위에 또 정소희 목사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